요즘 자연재해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만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동에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두바이가 물에 잠기고 또 곳곳에 지진과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산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기후만 해도, 날씨만 해도 29도를 넘어서 30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엊그제가 겨울 같은데 벌써 우리는 지금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 이런 현상 속에서 예수님 곧 오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곧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지진도 일어났고 오래전에 많은 재난과 재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쯤이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1절에 보게 되면 서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일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 그 책에 인봉되어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떼는데 6개의 인을 뗐을 때에 6개의 인을 뗐을 때에 온 세상은 종말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번째 인을 떼서 일어나는 사건은 최종 심판입니다.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때에 여러분들은 이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를 믿는 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하늘로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아마 이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무서운 재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 마태복음 24장 가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이 좀처럼 오지 않아요. 왜 이 마지막 재앙이 좀처럼 오지 않을까?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인을 떼고 그 뗄 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인을 떼시고 세상 종말, 세상 최후 심판을 보여주신 후에 주님은 한참 있다가 새로운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무슨 환상을 보여주느냐면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왜 이렇게도 오랫동안 미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천국으로 가신 지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2000년 동안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뭘 보느냐면 땅, 지구에 동서남북으로 천사가 있는데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천사들이 바람이 불도록 해버리면 최종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6번째 인을 예수님이 뗐을 때 나타나는 그 재난, 큰 지진, 해가 검은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우르르 떨어지고 산과 섬들이 막 곳곳으로 그냥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지각 변동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그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는 심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네 천사들에게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천사들이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바람은 주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32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죠? 지금 천사들이 네 모퉁이 땅 끝에 지금 서 있죠? 거기에서 지금 바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해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아무도 땅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국하는 사람도 없고 장례 치르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주님이 바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도 똑같이 말했어요. 이사야서 29장 6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바람은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4절에 보게 되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지금 바람을 천사들로 하여금 붙잡고 있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목사님, 땅에 바람이 불어서 땅에 지진도 일어나고 땅이 갈라져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꺼멓게 되고 달이 핏빛을 띠게 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진화론자들은 온 세상이 우주로부터 만들어져서 지구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우주입니다.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우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지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온 지구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응급기를 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이 자연 파괴로 인해서 많은 식물들과 생물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 세상의 왕 아담이 죄를 범하자 그 죄값을 땅이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땅에서 재앙이 시작되면 이 재앙은 우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떨어진다 그럽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큰 바람에 그냥 다 그 열매가 떨어지듯이 별도, 하늘의 별도 하나님이 부리는 바람으로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온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 마지막 심판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세상 끝은 언제 오느냐라고 할 때에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 세상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어떤 표현을 합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 심판을 너희가 행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 머리에 인칠 때까지 너희는 꼼짝하지 말고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면 이 도장을 치는 것은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도장을 쳐서 자기 소유를 표시하는 겁니다. 마치 미국의 서부 시대에 야생에 뛰놀던 소나 말을 사로잡으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도장을 칩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천사들이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수천 년을 다니면서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그 머리에 인을 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낼 때까지 재앙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이마에나 손에 666 도장을 받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장에는 어떤 글자가 서여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마귀는 666이라는 글자를 새겨가지고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사에게 도장을 주셨는데 우리 이마에 뭐라고 글을 써서 이 도장이 찍히게 할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이 계시록에는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마에 뭐가 지금 글이 써져 있느냐 하면, 도장에 글, 뭐가 써져 있느냐 하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이름은 능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20살도 안 되었을 때에 그가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쓰러뜨렸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라고 하면서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새겼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새겼다는 것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누구 이름으로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죠. 병은 누구 이름으로 고칩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절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에 어떻게 고쳤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사로 말미암아 머리에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인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지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아들의 이름이 있는 이 말을 가진 우리들인데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지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거나 아직 하나님께서 좀 더 연단하시고 좀 더 기다리셨다가 응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이마에 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도장을 받았단 말입니다. 인이라는 건 도장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기죽어 살지 마십시오. 질병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사단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핍박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 이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면 계시록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머리에 입 맞은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우레소리를 듣고 물소리 같은 것도 듣고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은 걸 들어요. 지금 뭘 듣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예요? 하늘에서 지금 잔치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레소리라고 말하는 거, 많은 물소리라고 말하는 거, 검은 고 타는 소리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이 우레소리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에게 그 머리에 도장을 찍으시는데 그 도장 찍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잘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누구 전도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이거는 신비로운 일이지만은 이거는 일어나는 일인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주님은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음성을 못 들으면 예수님 양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꿀꺽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생겼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갑다 하고 깨달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게 맞나? 그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은사를 너무 여러분들에게 죽여놔서 그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요새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넘어서면 안 되지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신비로운 음성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누군가 내게 와서 믿음의 말을 해주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전화해서 뭔가를 말씀드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의 문자를 보내고 할 때에 그 이영 목사의 생각이나 이영 목사의 문안 인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는 두 가지가 있다. 말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다.
그런데 목사들을 보면 말하는 기도만 하고 듣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니 능력이 없는 거다. 도리어 말하는 기도를 줄이고 듣는 기도를 늘려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을 적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신령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듣는 기도에 집중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큰 교회 와가지고 막 하고 싶은 말 시큰하고 그냥 가고 난다면은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여러분이 말하는 기도 좀 줄이시고 들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십시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들으십시오. 주님 앞에 고요하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에 입맞은 자의 특권, 권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머리에 입맞은 자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에 인을 맞아 놓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십시오.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거든요. 이 사람들만이 새로운 노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정말 머리에 입맞은 자의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 예배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탄이 떠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병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여호사밧 왕은요, 적군과 전쟁할 때에 그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예배했습니다. 그 순간 칼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적군을 다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예배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이 네 번째로는요, 머리에 입맞은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여자라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거룩하게 영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겼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 보십시오.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께 복종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에 끝나지 않고 주님이 가는 곳이 아굴골짤 빈들이라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에 입맞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든 걸 말합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니, 처음 익은 열매니까 뭡니까? 장자란 말이죠. 장자란 말이죠. 장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죠. 여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헌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머리에 입 맞은 사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머리에 입 맞은 사람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어떤 삶을 살아요? 거룩하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아무나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보면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입맞은 자,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고 아버지의 이름을 새긴 자라면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받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또 힘겨울 때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삶이 거룩하여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 장자로서 자기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그리고 그들은 흠없는 자로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성령님도 우리를 인치신다 그래요. 에베소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인치고 아들의 이름으로도 인치고 성령으로도 인침을 받습니다. 그럼 이게 뭔 의미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소유고 또한 아들의 소유고 또한 성령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아버지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 아들의 능력도 주어지고 성령의 능력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도 도우시고 아들도 나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을 맞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능력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축복과 인도함을 받는다는 최고의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입맞은 자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을 천사가 치는데 14만 4천 명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 얻은 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됩니까? 그게 신천지는 진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이제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20만 명이 넘더라고요. 하여튼 골 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을 뭔 의미하느냐 하면요, 완전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완전수. 이거는요 들은 숫자예요. 절대로 본 숫자가 아닙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맞죠? 여기 들으니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들은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냥 14만 4천에는 의미 있는 수입니다. 그거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직접 진짜 보니까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 이 14만 4천을 주님께서 인을 쳐서 12지파로 나누는 것일까요? 여러분, 12지파의 인원을 계수할 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한 겁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쟁하라는 겁니다. 전쟁. 도대체 누구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와 전쟁을 해야 됩니까? 사탄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군대로 조직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 인원을 계수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12지파를 인원을 계수해서 14만 4천 명을 지금 만드셨습니다. 군대를 조직하신 겁니다. 그 군대를 조직해서 사단을 지금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단과의 전쟁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에게 속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빼앗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탄이 떼거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안 줍니다. 안 줘. 구원시켰다 싶으면 언제 어느새 몰래 와서 또 빼앗아 가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막 어떡하든지 우는 사자, 라이온, 으르렁거리는 먹이를 찾아다니는 이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다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고 질병도 얻고 끊임없는 미혹을 받아서 그냥 세상에 때로는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다 사탄입니다. 그의 악한 쫄따구들, 그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탄을 이겨버리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미혹하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과 이간질해서 원수되게 만들고 병을 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사단을 이겨야 돼요. 이 군사들, 이 14만 4천은요, 그러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12지파,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8절까지 이 12지파는 새로운 지파입니다. 영적인 지파로서 교회를 말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침례교회 교도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없어졌어요.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 못 찾아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야곱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적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내가 한 두 가지 댈게요. 첫 번째 증거는 여러분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7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라고 되어 있죠. 레위가 지금 전쟁에 가담하기 위해서 군사를 조직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십시오. 레위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레위가 전쟁에 나갑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레위에게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도 하면서 왕도 해요. 그러니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그 요셉 지파가 있으니까 에브라임을 대신해서 말했는갑다라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요셉을 대신할 때에 쓰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민수기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지파 중에 이미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약에 지금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로 여러분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12지파가 바로 여러분들인데 이 왜 12명이냐면 12지파냐면 구약의 어떤 그 12지파도 12지파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항상 주님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주님은 조직을 할 때에 12를 가지고 조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각 지파도 12명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 지파마다 12만 명이 있지요. 거기는 12명의 천을 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천을 더했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는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관리는 10부장, 그 위에 관리는 50부장, 그 위에 관리는 100부장, 그리고 최고의 지파의 우두머리는 1000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1000부장이 거니는 군사 숫자는 5만 명, 6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2,000이 되는 이유는 12제자에게 이 단위천을 주는 겁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고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지파를 상징을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명이 결국은 우두머리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천부장이 우두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되는 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제자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9절에 보니까
셀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어디 이스라엘이 많이 12지파라고 말합니까? 9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지파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숫자 12,000과 14만 4천은 결국 제자들의 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들에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14만 명이 아닙니다. 각 지파마다 구원을 얻은 자가 12,000명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이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제자여야만이 군사로서 살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허울 좀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님 제자답게 머리에 입맞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휘두르고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 땅 가운데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 사탄을 무찌르는 인물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에 입맞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여야 하고 세상과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머리에 입맞은 자로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